우리 함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하니 기쁩니다. 우리 한 번만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 기대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 참 살아가고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면서 소망을 또 희망을 꺾는 환경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2022년 이제 12월 첫째 주일인데 이제 5주밖에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아니하였는데 참 연말이 되면 될수록 더 곰핍해지죠.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따뜻한 마음만,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들이 들려오면 좋겠는데 끊임없는 분쟁의 소식, 또 임금 인상, 여러 가지 삶의 또 경제적인 안정, 이런 것들로 인해 곳곳에서 분쟁과 다툼의 소식들만 참 크게 들려오고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드는 그런 사랑의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아니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이 12월은 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이 성탄절이 있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한 달, 이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교제하고 나누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부분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죠.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잘만 달리고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의 고급 승용차를 한번 타보고 나면 그때부터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차 문부터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고급차들은 보면 아예 그냥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 문을 어떻게 여는지도 모르는. 그리고 아파트 문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 손잡이가 가면 갈수록 최첨단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것을 어디를 당겨야 되는지. 예전에 서울에서 신방을 한번 갔다가 고급 아파트에 신방을 갔다가 참 당혹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물 내리는 곳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변기가 아주 처음 본 변기. 그래서 보통 손잡이가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그 화장실에서 당혹스러웠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참 이렇게 우리가 살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측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찮게 여겨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참 없어 보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비참해질 때가 참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창고 곳간에서 쌓아놨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참 행복하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시면 창고 곳간에 쌓아놓은 것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참 비교 아닌 비교 또 여러 가지 또 환경들 때문에 가슴 졸여하고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고 비참해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그가
행복자요 복된 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탄생, 메시아에 대한 탄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상반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예언합니다. 한 사람의 탄생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대부분 그 전하는 내용이 앞으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 계획하심을 말하다 보니까, 앞서 말하다 보니까 예언이라고 말씀하죠. 즉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육신의 몸 탄생 7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 구원자가 나올 것인데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한번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출생의 기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 누구죠? 메시아, 장차 태어날 메시아의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다. 아주 오래전 옛날, 그리고 영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탄생할 사람을, 그 출생의 기원을 아주 오래된 영원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의 출생의 기원이 아주 영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순되죠. 보통은 출생이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는 것이지, 출생을 예언할 때. 그런데 그 출생하는 사람의 근본은, 시작은 상고에 있다, 영원에 있다. 우리의 상식과는 좀 벗어납니다. 이것은요, 결국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심을 말하죠. 사람에게는 이것이 전혀 시간적인 개념이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원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 영원한 것 아닙니까? 사실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하신 이래로 공간과 더불어서 피조물의 존재 방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할 때에 그 장소적인 공간의 개념과 언제 있었는가 하는 시간의 개념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이 사람의 존재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이 적용이 안 되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피조물이 존재하는 방식인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으로 언제부터 언제였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이와 같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출생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 말고는 없죠. 빌립보서 2장 6절 상반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앞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이라고 하였으니까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성경 곳곳에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죠. 즉 오늘 출생의 기원을 통해서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 중에 이렇게 출생의 기원이 상고의 영혼에 있는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죠. 단지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장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구원자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출생의 기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둘째는요, 출생지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바로 메시아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2절 다시 한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즉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출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천사가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땅에 그곳에 이 구원자가 태어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한 내용이 있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다윗의 동네는 이 베들레헴을 말해요. 사무엘상 17장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라고 밝히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다윗도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미가서 말씀과 똑같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나느냐? 구주가 나셨다. 그가 곧 그리스도가 메시아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 주시니라. 즉 예수님의 이 출생지 천사의 또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보더라도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장 6절에도 마태가 동일한 미가서 본문을 인용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하여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그리고 그곳이 화려하고 부러워할 수 있는
성읍도 아닌 왕궁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부러워할 만한 대도시나 그리고 이름 화려한 그런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죠. 다시 미가서 5장 2절 상반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시골 마을이라는 거, 베들레헴이. 그래서 유다 족속 중에 작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번듯한 집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어디요? 가축들 축사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누이신 곳이 그런 강보나 저 부드러운 옷에 쌓여서 어떤 그런 따뜻한 곳에 누인 것이 아니라 구유에 누이셨다. 가축들의 밥통에 놓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의 첫 출발이 초라하기 그지없죠.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 화려한 등장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과연 그가 왕이 맞을까? 메시아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첫 출생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지나 출생의 환경이 화려하거나 존경받을 만한 환경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자 메시아이심은 틀림없습니다.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태어나신 것이죠. 프란시스 셰퍼라는 신학자가 적은 책에 작지 않은 사람, 작지 않는 민족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용장도 졸장부도 따로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용장이 되지만 스스로 교만한 사람은 졸장부가 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쓰여지는가, 거기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다. 구원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희망의 대상 메시아라고 하면 화려한 등장. 그래서 유다 백성들 중에 아직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다윗의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러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반드시 그 강력한 왕이 도래할 것이다. 그가 메시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민족인 유대가 아니라 가장 약한 민족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또 그 가운데에도 가장 어찌 보면 초라한 시골 마을 베들레헴의 또 마을 구유에서 탄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면 낮고 비천한 자리로 붙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그릇이 됨을 말씀하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 그리고 홍해를 피바다로 만들고 그리고 갈라지게 만들었던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는 마른 막대 아닙니까? 사렙과 과부를 흉년 중에서 배골지 않도록 한 것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차고 흘러 넘치도록 하셨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사용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데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비천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비록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삶의 환경이 때로는 뒤처지거나 빈곤하다 할지라도 작아도 결코 작지 않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사람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채워지고 있는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세상의 강한 자고 교만한 자들을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셔서 초청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가하시면서 가진 자들의 교만을 꺾어 가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죄인이라는 말은 아니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비록 예수님도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쓰임받은 대로 말씀대로 말씀하셨고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그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런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그 하신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먼저 2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 다스릴 자다, 왕이다. 이는요 이사야 9장 6절 상반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 중반절에도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다스릴 것이다.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다. 예레미야 30장 21절에도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영도자, 통치자, 다스리는 자,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 되셨다. 자기의 백성을 평안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또한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왕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착취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목축하는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미가서 5장 4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라고 밝히고 있죠. 단순히 왕으로서 다스리는 분으로 통치하는 그런 권위 있는 권세 가진 자로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목축한다. 목자의 심정으로 그에 맡겨진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자기 양들을 잘 알고 보살핀다라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 되신 또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구원자다. 그 왕이시요 목축하는 목자로서의 사역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게 뭐냐?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5장 5절 상반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어떠한 환난과 곤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곳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죠. 평강, 평화롭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하반절에도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평강의 왕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또한 그 이름의 뜻에서도 보여주시듯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이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자이시다. 즉 이처럼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이시고 그 사역의 특징은, 성격은 그냥 군림하는 또 다른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서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죄의 고통의 자리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곧잘 어린 양으로 표현하시죠.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으로 표현하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다 씻겨주신 그러한 분이시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가 왜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뻐합니까? 그냥 온 세계가 함께 즐거워하는 휴일이라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함께 축제로 즐기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분으로 오셨고 이러한 분으로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양을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목숨까지도 버리신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죄의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진 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싹군 목자가 아니라 선하신 목자로서 자신의 양인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 심판이죠. 심판 이후에는 영원, 영벌, 천국, 지옥,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영원토록 벌받는 자리에 있는 무리들이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광의 자리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무리가 있죠. 우리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게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한 우리와 그 일이 있기까지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시겠다.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함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케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처럼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탄생하기 전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되어졌죠. 그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고 존중함을 받으며 탄생하지 않으셨고, 낮고 비천한 자리에 임하시고 약자들을 통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비천한 자가 아니시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를 이루어내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왕이시오, 평강의 왕이요 선한 목자시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십니다. 오늘도 작아도 작지 않은 인생을 들어 주님의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려고 초청하시고 부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되새겨볼 때, 그러한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생명과 영혼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낮고 낮은 자리도 마다치 아니하시고 오시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행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단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비천하고 낮다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무가치한 인생이 아님을 기억하셔서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가진 자들을, 없는 자들을 들어서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로 임하신 예수님, 비천하고 초라하게 그지없는 출생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이루어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믿어 우리에게 참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환경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해 하기보다 더 중요한 가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시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희망을 안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